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잠잠해질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유대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예수 시체의 도난설을 얘기했습니다. 살아날 리가 있느냐,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에 굴복할 수 없어서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아난 얘기를, 부활의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탄압을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압의 주범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결국은 탄압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그때 당시는 교회가 각 집안에서 모였으니까 집안에 모여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주범으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웠던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 행한 일을 너희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나는 심할 정도로 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 당시 유대의 여러 내 동갑자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그래서 나는 박해를 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었다고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과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던 사도 바울에게 뜻하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일이 터지게 된 배경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최고 종교의 그 권위자인 대제사장에 가서 이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6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울이 누가 제일 못마땅하겠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제일 못마땅하니까 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진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려오라는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입구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밝게 비치면서 그 빛 앞에 바울이 꼬꾸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 음성이 들려왔고, 누구십니까 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 정오심을 품고 박해하고 핍박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박해했던 그가, 그래서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정말 자기는 난감하고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못 박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며칠 전만 해도 저러지 않던 사도 바울이 또 그야말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그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으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 장로들이 당황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저를 잡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놔두자니 오히려 저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선동을 하니 당황스러웠던 유대교의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오만했습니다. 자기의 그 이력을 화려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겸손해져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나는 전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짐승의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싸놓은 그 배설물을 누가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짐승들이 버리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하나 알고 나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대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바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된 다음부터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그런 것들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가 나의 최고 내 인생의 자랑이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복음만 자랑하기로 마음속에 그의 자랑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의 약함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감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세의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되는 자랑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영원히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랑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영원히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멸망의 사람에게 승리를 바꿔주는 능력이요, 복음은 죄수를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요, 또 복음은 패배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능력이며, 핍박을 아무리 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으면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조지 워필드나 또 빌리 그레함이나 또 디엘 무디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감으로 거듭나게 한다. 복음이 거듭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순식간에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어느 한순간에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인의 자리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거듭날 사람이 못 되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복음 때문에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한 저들에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의롭다한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듣고 들음과 동시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이 우리 속에 수설하기 시작했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었고, 거기다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랑할 만한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잖아요. 세 번째 얘기는 중요합니다. 중단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유행은 중단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그 누구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도 왜 또 교회를 세웁니까?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자꾸 세우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세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동네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자꾸 보내는 이유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민족이 복음화되고 민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유도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운지 복음을 받아들인 한 가정에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세놓았던 그 아파트를 난민 여성에게,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아이들과 살아가는 이 여성에게 자기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면서 이 집에 살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가 자기 집을 난민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스럽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난민들을 위해서, 무슬림권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 박해를 받다가 온 사람들을 위해서, 갈 곳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한 채, 두 채 사서 제공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려 이 사람이 아파트를 30채를 사가지고 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는 30채 아파트를 사서 가난한 난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슴이 뜨거워서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치 있게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의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정식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데 복음이 있으면 빛이 되고 소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실제 얘기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자기 교회 설교하러 가는 중에 너무너무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막 허리 가까이까지 눈이 쌓여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그마한 시골교회 예배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담임하시는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오시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교회를 지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몇몇 사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가서 성경을 한 절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이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보시게 젊은이,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매우 불행해 보이는구려. 당신이 예수를 돌이켜 바로 믿지 않으면 살아도 불행할 것이고 죽어도 불행할 것이요.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오.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행할 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확 빠져나가고 밝은 빛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 들어왔던 밝은 빛이 복음의 광채가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감격이 밀려오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의 빛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삶의 에너지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목적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신비한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머물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밝은 빛으로. 그래서 스폴전은 그때부터 설교를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서 스폴전이 설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능력이 루터에게 함께 하시고 스폴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핍박자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거듭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으니 거듭남의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